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련히 바른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어서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그 정과 같이 순도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금질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욥기서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바로 고넬료 같은 사람도 영적인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약, 그러니까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언약은 바로 이 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이제 사람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우리 그 사탄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하고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을 때 욥만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까닭은 모를 고난을 욥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욥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자기가 믿기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다만 내 인생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 까닭 모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이 시편 17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허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할 때 그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실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도망다닌 그 기간이 거의 한 13년, 어떤 사람은 한 15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도망 다녀야 했을 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거의 죽은, 본인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죽은 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 이 경기도와 강원도 정도를 합한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녀도 사울 앞에서는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럴 때 다윗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다윗의 그 고난이 얼마나,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어갈 때 이 다윗은
아마 뼈가 녹아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욥과 다른 고백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욥과 다윗의 다른 차이가 뭘까요? 다윗도 분명히 자기가 시험을 당하는데 당금질을 당하는 시험을 당한다. 여기서 시험을 당하고 17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기 위해서 바로 풀무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풀무질을 하는, 그러니까 그 원석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주 큰 열기가 엄청난 열기 속에 집어넣어야지 순도가 아주 그 순도 100%에 가까운 그런 이제 정금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순수한 그런 금속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다윗도 풀무질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하셨다라고 했을 때 나의 시련의 삶,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시련을 받았다, 풀무질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한 번에 딱 해보실 수도 있는데 사울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울을 건들지를 않은 거예요. 중병에 걸리시게 하면, 아니면은 어떻게 다리가 절름절름하게 하시면 자기를 쫓는 것을 조금 이렇게 그 뒤로 미루거나 그럴 텐데, 이건 도대체가 아주 건강합니다. 이 사울이 여전히 이 몸이 튼튼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마음의 고삐를 주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당금질을 당하는 그 시련, 풀무질을 당하는 그 시련이 얼마나 이것이 힘든 것이었는지, 이 밤에 나를 또 하나님께서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여기에 이게 밤이 인생의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용광로 속에 다시 또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도 부족해서 다시 또 용광로에 집어넣으셔가지고서 거기에서 더 아주 깨끗한, 아주 정연된 순수한 금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악한 자와 다르다, 포악한 자와 다르다. 여기 그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포악한 자의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악한 자의 길, 그 포악한 자의 길이 원하는 넓은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넓은 길에서 그렇게 자기의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왜? 내가 내 자식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 아들 요나단이 내 왕을 뒤이어서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저 눈에 가시 같은 이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시기 질투,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저 다윗이 차지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 두려움이 사울의 삶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다윗만 죽여버리면 다 끝나. 그럼 문제 해결돼. 그러한 것을 보통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등진 사람들이 보통 갖는 마음이다. 그게 바로 다윗이 압니다. 그들은 포악한 자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때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왜 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왜 먹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이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읽고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죠. 부르실 때 다 피해서 다 숨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아담이 자기 부인 마누라 핑계를 대고 내가 마누라 때문에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13절에 이제 하하가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꿰다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가. 그래서 미혹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길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항상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그게 바로 넓은 길이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경외하고 살았는데 욥에게는 아직 언약을 맺기 전에 욥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면 사탄을 배제시킬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지,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면 욥에게는 그와 같은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우리가 욥기서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욥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질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건진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산을 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세상에서 알아준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고 소위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 하나님이 휙 바람이 몰아닥치면 그냥 사라져버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똑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은 자기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그 생명의 그 좁은 길을 갔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은 좁은 길을 말합니다. 이 포악한 자가 가는 길은 원어를 보면은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좁은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걸었다는 그 주의 길은 이 다윗이 고백하는 10편 17편 5절의 이 주의 길은 바로 생명의 좁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이 다윗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그 길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가운데 참으로 기가 막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시편 17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까 욥은 어땠다고 합니까? 욥은 도대체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겠는데 그런데 내 고난 가운데는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다. 그분은 내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시편 17편 3절에서 여기에 그 밤의 중간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풀무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나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은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 내게 오셨다. 이게 뭐냐면 언약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반드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피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피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연합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연합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사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탄. 이 사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나는 연약하여서 이렇게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과 같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었다는 사람도 이렇게 참으로 이 큰 두려움, 이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높였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을 아주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가 도대체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숨어 계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욥과 다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선 사람들이냐면은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고난은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에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이 하는 그 불신앙의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그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그 악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삶을 통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잘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 그 참으로 지난한 너무나 길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고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으로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빠타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게 믿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품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그 성품 속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들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가 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으로 오갈 데 없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힐 밑바닥 신세 정말 가난한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들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본다면 그러한 재물들, 건강함과 그 모든 재물들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그 믿음의 터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인지.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이 혼의 영역, 사실 정확하게는 이 혼의 영역입니다. 혼이 잘됨.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혼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혼의 영역, 이 지정의 영역에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 이 주도권을 넘기면서 그리스도께 계속 내 마음에 초점을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내 혼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넓은 길,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옳다고 여기는 그 길에서 살아갈 때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전부 그릇될 수밖에 없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 각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이 사람들, 인류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맺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욥은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은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보물 지급을 하시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참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는 탐심, 이 욕망, 이 욕심이 춤을 춥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그 특별한 보물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멸망하여 이제 심판받아서 이제 뿔뿔이 다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다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풀무지를 당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참아야 된다. 고난을 받고 참아야 되는데 그러라고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보이라고 그런 부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는 거죠.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의,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는 돌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버림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밭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은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일도 자기도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를 쫓아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죽는 거고 그것은 고난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사실은 필수적인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서 5장에서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평화다, 샬롬이다, 샬롬의 삶이다. 근데 이 고난이 우리의 샬롬, 우리의 평안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 안에 있는, 내 옛사람 안에 있는 이 돌멩이들, 이 가시떨기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이것을 빼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인간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의, 바로 그 시편에 보면은 85편에 바로 의가 주님 앞에서 앞장서 가고 있다. 마치 하나님 왕이 행차할 때 왕 앞에 그 신하들이 앞서서 그 길을 열어가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서서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에 보면은. 그래서 그 뒤를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라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생명은 바로 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로 그렇게 그 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 그 의의 길, 그 그리스도의 그 길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현재적인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목에는 항상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은 말씀을 합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환란을 모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환란,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근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내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被动적으로 그냥 참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죠. 내 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거죠. 이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입술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관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잘했습니다. 그 다윗, 그 욥도 자기 입술을 지금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입술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 이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도 그 좁은 길에서, 그 주의 길은 좁습니다. 그 좁은 길에서 자기의 입술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 자기의 생각을 지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인내해라.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해라. 하나님 나라의 길목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순도 100%의 그런 성도가 되도록,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풀무질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금질 당하는 것, 바로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인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또 연단을 가져다줍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통과하면서 일체 불순물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정련된 상태의 그런 깨끗한 금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 인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그게 입술관리, 마음관리 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 이기게 됨으로써 연단 과정을 통과한다라는 거죠. 이 연단, 하나님께서 풀무질 하시고 우리 당금질 하시는 용광로 속에서 더 순수해진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금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임하게 되는지, 이 소망은 이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항상 좋은 것만 말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소망, 이 소망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게 영적 순서라고 있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이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 이 혼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일하시도록 항상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머짐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그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식물에서 이 나무에 그 나무에서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얻게 되기까지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죠. 그런 것들 그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돌짝밭 이 가시덤불밭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초청은 받았어도 결국은 구원에서 최종적인 구원에서 배제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당근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이 그 길이라는 거죠. 지금 좁은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배짱 꼴리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 길은 다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윗이 시편 17편에서 말하는 악한 자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넓은 길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넓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다룰 수가 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사탄 문제가 이 사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어야 된다.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은 이것은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께 믿음을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머짐없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욥은 그렇게 중보자가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중보자를 기다립니다. 중보자가 계시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달라질 텐데 중보자가 안 계신다.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욥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사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은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혼이 잘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잘 되는 복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식들 잘 되는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까닭모를 이라는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불같은 시험을 겪고 굴로 연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너희들은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축복을 받는 인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 그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막연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선물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엄청난 간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간증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구나.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네.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말씀이 바로 너의 삶 속에서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네가 바로 그 증인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몸, 내 입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귀가 드는 대로 내 귀가 솔깃하는 그런 것 들려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듣는 대로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무기가 코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꾸 겉을 자꾸 보고 겉에 보여지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다 보니까 자꾸 놓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체화되는 이 건강이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현실로 열매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이 다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좁은 길에 계속